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참 소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이 귀하고 복된 새날도 사랑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영혼을 깨우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님 뒤따라 사랑하는 가장 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23장 1절과 9절부터 14절의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지닌 중심의 본질적 의미, 즉 우리의 이 몸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오늘 여기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삶이며 주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악한 일을 삼가며 사는 방법은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알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질적 의미를 분명히 알고 깊이 알 때 자연히 내 몸으로 죄를 짓지 않고 내 몸을 귀히 여기며 내 몸을 거룩히 구별하고 몸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 다른 이들의 몸도 귀히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절부터 8절 말씀은 이 중심, 이 본질을 가지고 실제 삶에서 간음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구체적 실천 사항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제거해내야 될 것들, 즉 구별함으로 행해야 될 것들을 분명히 하고 적극적으로는 은혜를 받았던 일들, 사랑받았던 일들을 깊이 담고 기억함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부터 18절의 말씀도 삶 속에서 지켜 행해야 할 구체적 실천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다른 것 생각하기 전에 이 말씀 자체로 사실 굉장한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종은 주인의 소유물, 물건,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것과 똑같이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러니 종이 도망한 경우 그 종을 숨겨주거나 도와주어서는 절대 안 됐습니다. 그 종은 원래 그 주인에 속한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의 함무라비 법전이 가장 오래된 법전이고 유명한 법전인데 이 법전에도 보면 도망친 종을 숨겨주는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도망친 종을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숨겨주었겠습니까? 게다가 그러니 도망한 종이 잡히게 되는 경우 그 종이 처형당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겠죠.
도와주고 숨겨준 사람도 사형에 처한다는 법이 있는데 도망한 당사자는 어땠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이 고대 근동의 사회 배경 속에서 그 종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 하신 말씀만으로도 충격적이고 혁신적인데, 더 나아가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종은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 일 하라면 이 일을 하고 하는 존재가 종이죠. 그런데 도망친 종이 자기가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할 수 있도록 해라 말씀을 합니다. 그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을 택할 수 있도록 하라 말씀을 하죠. 또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도망친 종은 주인에게 돌려주면 사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어떤 종이 도망을 왔습니다. 그러면 도망한 종이라는 걸 알겠죠. 그러면 이 도망친 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도망친 종이지, 너를 우리가 돌려주면 너는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우리 말을 잘 듣고 우리가 시키는 것을 해 라고 하면서 볼모로 잡아서 더 악하게 이 종을 부리고 억압하고 마음대로 이용할 가망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모든 이유를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하시는 이 한마디에 담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 고대 사회에서 어쩌면 공식적으로 상대의 존엄과 인격과 존귀함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었던 존재가 바로 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주인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의 출신이 종인 것을 알면 마음대로 이용하고 다뤘던 존재가 종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이처럼 내가 욕망하고 누리고 싶은 것들을 이루고자 이웃을 강제로 끌어들여서 내 욕심을 채우는 욕망의 결정체, 상대의 존엄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귀한 가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이용하고 부리고 억압하는 것, 그것이 곧 간음의 본질, 근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마음대로 이용하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던 물건과 같이 여겨졌던 종,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던 종도 이렇게 존엄을 지켜주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도록 결정하고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여겨 사랑으로 대한다면, 즉 종도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알고 그렇게 대한다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경우로 종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들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일단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라고 말씀한 것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이 음행은, 간음은 우상 숭배와 직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방 신전에 공공연하게 버젓이 있었던 존재들이 창기와 남창들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이 만날 때 풍요가 내린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신전에서 음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종교적인 이유를 넘어서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여기 말씀한 그 말씀 자체 그대로
창기가 없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의 구체적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창기의 존재 자체가 간음을 인정하고 공식화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이방 신전에서 그렇게 음행하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여겼던 사회가 고대 사회입니다. 그래서 창기를 존재하게 한다는 것 자체로 공식적 간음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즉, 공동체 안에 창기가 있게 한다는 것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불이행하겠다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구체적 실천으로 1차적으로 무엇보다 창기를 너희 가운데 없애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인간으로서 처음부터 창기가 되어 그것을 업으로 삼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누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그것을 업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즉, 여러 사회 구조적 악과 또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사회적 약자가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생존 문제 때문에 자기의 존엄마저도 스스로 버리게 되는 것이지, 자신의 온 삶과 존재 자체를 팔아넘겨 이용당하려 하는 것이 꿈과 소망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실 누군가 곤고하고 궁핍하여 꿈과 소망만 아니라 자신의 존엄마저도 포기하고 창기가 되게 하는 일이 없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강한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죠. 우리가 요즘 젊은이들이 꿈꿀 수 없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존재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 존재로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나가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라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 아프게 들려올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에서는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하대하고 함부로 대하며 이용하고 착복하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백화점에 다른 차를 가지고 들어간 일을 통해서 이것을 너무 분명하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성도 신방이 있어서 그 주차장에 들어갔을 때는 주차요원들이 아주 정중하게 잘 안내를 합니다. 차가 그리 좋은 차는 아니고 그랜저였는데 잘 안내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스타렉스 봉고차를 가지고 가면 어디로 안내하느냐? 보통 주차장이 아니라 물건 집화장으로 안내합니다. 거기 주차하지 말라고 가로막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나보다 조금 못하다고 여겨지거나 사회적 계층을 나도 모르게 형성시켜서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하다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죠. 또한 점점 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만 문제 없으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편만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 대해 긍휼의 마음을 품고 똑같이 사랑으로 대하며 압제당하지 않도록 지키고 돕고 보호함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 제도나 문화나 또는 어떤 조직의 구조 가운데 공식화된 자연스럽게 인정된 죄가 없는지 민감히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도 당연하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취직이나 입학의 경우를 보면 나는 입학해서 좋지만, 나는 취직해서 좋지만 그 경쟁에서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합격함으로 사실은 누군가를 울리게 되고, 내가 취직함으로 누군가를 좌절하게 만드는 구조적 죄악 속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22장 13절부터 오늘 말씀까지 계속 살펴왔던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그러니 단순히 음행하는 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민감히 살펴 다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일, 오히려 이웃에 무관심하지 말고 사랑으로 돌보는 일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무지와 무관심을 회개하며 엎드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삶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그 죄악들이 내 삶을 또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깨달아 분명히 알게 하시는 은혜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또다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마음 깊이 담고 오늘 내게 만나게 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환한 미소로 대하고 시원한 커피 한 잔이라도 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중보로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사랑을 행함으로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작은 우리 삶이지만 그런 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누군가의 아픔과 눈물이 씻겨져 나가고 죄의 무거운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어서 감히 우리를 통해 조금 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꿈꿀 수 없던 자들이 소망과 꿈을 가질 수 있고 또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고 무엇보다 우리도 나도 모르는 죄악들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는 기쁨과 은총을 가득 누리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느라 죄가 죄인 줄도 모른 채 나도 그 죄 가운데 뒹굴며 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영혼을 환히 비춰주시고 깨워주셔서 그 무뎌져 버리고 굳어져 버린 우리 마음과 삶의 죄악들을 깨뜨려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점점 이기적이 되어만 가는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그래서 더 꿈꾸기 어렵고 더 소망을 가지기 어렵고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참으로 가득한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하나님, 그러니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 만큼 허락하신 만큼 은혜 주신 만큼 사랑으로 행하고 은혜를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무뎌진 마음과 굳어진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죄에 민감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며 사랑으로 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셔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우리 모든 삶에 조금 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누군가의 눈물이 씻겨지고 무너졌던 삶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마음과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고 죄에 민감하여 죄를 떨쳐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 바라보고 주님 뒤따라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중보하고 조금 더 죄에 민감하게 주님을 쫓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